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야곱을 마치고 이제 요셉의 삶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묘사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요셉을 규정하는 그런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꿈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성공이라는 단어도 있고, 시련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주로 주목을 하고 어떤 요셉과 같이 꿈을 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참 부럽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한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련을 이겨낸다면 요셉과 같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경험한 성공은 참 위대하고 눈에 띌 만한 성공인 건 사실이에요. 나이 30의 초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정말 4대 문명 중에서도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 문명 국가에서 2인자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파라오가 그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파라오라는 타이틀밖에 없다. 모든 이 땅 사람들을 다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함부로 몸을 놀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한 성공을 거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미국 부통령의 자리에 비유할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부통령은 상징적인 직함은 있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타이틀만 빼고. 그러니까 사실상 1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참 성공을 거둔 사람, 좋은 꿈을 꾸고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은 그를 만들었던 시련이고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가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30세의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무려 13년간이나 그 시련을 겪고 시험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17세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그 후반부의 나이, 멋모르는 17세의 나이라고 한다면은 어렸을 때 기억을 빼면 거의 절반 가까이 편안하게 살았던 삶을 뒤집어 버리는 폭풍과도 같은 정말 질고의 삶을 그 후반부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련을 거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더 보고자 하는 것은요, 참 요셉이 이런 시험을 겪은 건 알겠어요. 이렇게 요셉이 시험을 겪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그릇이 된 것을 알겠는데, 무엇이 요셉을 승리하게 하였느냐,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또한 던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시험을 겪고 살아가잖아요. 다 고난을 통과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올무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시험의 순간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던져지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구절은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의사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정말 눈에 띄는 그 성공도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그 성공의 자리까지 가는 시험과 시련이 있었고, 그 시험과 시련이 있기 전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만한 엄청난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았어요. 무엇이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 어린 10대의 나이에도 다른 범인들, 그 평범한 사람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수준의 그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내게 하였을까?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답으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셉은 사랑을 먹고 자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사랑을 먹고 자란 존재였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요, 아주 야곱으로부터 엄청난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한 가지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막내였다라는 것이죠. 베냐민이 있긴 했지만은 거의 막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사실 야곱에게 있었던 네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한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었어요. 레아와는 원치 않은 결혼을 한 것이었고, 실바와 비라는 사실 종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아내로서 자신이 사랑하고 품었던 여인은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35장 16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헬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야곱의 이야기를 쭉 밟아갔는데 야곱이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가 어디였습니까? 종착지로 삼았던 곳은 바로 베델이었잖아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아버지가 거하던 그 땅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죽게 됩니다. 이것까지 전부 다 고려하고 이 요셉이 왜 사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이제 죽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초상화를 그려두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이런 시대에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그 라헬이 죽은 날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라헬이 그립지 않겠어요? 라헬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를 볼까요? 라헬을 닮아 있을 요셉을 보았을 것이에요. 요셉을 보면서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볼 때 어떤 눈길로 보았을까요? 내가 사랑했고 지금 너무나 그리워하는 그 라헬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의 얼굴을 살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랑으로 요셉을 바라보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때로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시련을 이기고 정말 이 풍파가 많고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한 가지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 정말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절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 받는다면요,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확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보다요, 우리의 눈이 100마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 말을 입에 내뱉지 않아도요, 벌써 자녀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친구, 모든 교우 관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눈빛에서 시작이 되고 끝이 될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참 잘했던 건 한 가지는, 요셉을 바라볼 때 물론 자신의 사랑했던 여인을 생각하면서 였을지 몰라도 어쨌든 정말 너무나 사랑에 빠진 눈으로 그 요셉을 바라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그 유산이야말로요, 요셉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물론 참 부유하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아낌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던져지고 노예가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노예가 되면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걸고 살아가면 그것을 잃을 때 자존감이 사정없이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추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요셉의 자존감의 근거는 가진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와 배경,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의 시선, 그거 하나만큼은 어려서부터 17년 동안 그가 경험하고 살아간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의 사랑의 두 번째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나요?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제 요셉은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옷만 보면 아 나는 존귀한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지, 아마 그런 마음의 든든함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나. 여러분 사랑은 항상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시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영접해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애절하고 애잔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정말 누더기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의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한 삶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100번이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시선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원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볼 때 라헬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그리운 라헬,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가, 그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생각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시선과 그 마음과 그 애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며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완벽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거룩한 자존감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에서 부지런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는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채색옷,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요, 마치 채색옷을 입혀주시는 야곱의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혀줬던 야곱의 사랑과 닮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나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이미 허물과 죄가 관영한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사로 제물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셨을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옷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의 신분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채색옷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실제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닮아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어요. 뭐냐면요, 야곱은 그 지독한 편애를 요셉 한 사람에게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더 놀라운지 아세요? 어떤 한 사람만 찝어서가 아니라요,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초대하는 초청장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의 성공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공하였구나,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야 될 본질은 시련을 이기게 하는 그의 내면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존감의 뿌리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그것 가지고 살아갈 때요, 야곱이라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주었던 시선과 채색옷, 그 기억만 가지고서도 시련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요, 우리가 육신의 그늘 아래서 맺고 있는 그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그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날마다 잊지 않을 수 있는 영의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선을 던지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혀진 그 의의 옷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결심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